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불평하는 일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죽겠다고 말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는 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간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뭐하고?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내가 한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말하면은 내가 죽을 일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진짜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원칙을, 이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그 원칙 가운데 심고 거두는 원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각인력이 뭡니까? 말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새겨진다는 겁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어느 대뇌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 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잠언 12장 14절에도 보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가 말한 것처럼 98%, 뇌의 98%를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은 뭐예요? 아멘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 믿음, 확신, 신뢰란 뜻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혹은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옳습니다 말이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대로, 기도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때 그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세요. 여러분, 고개만 끄덕이지 마세요. 복음주의 교회들, 경건주의 교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적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어도 입으로 표현을 못해. 몸으로 표현을 못해. 지상적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판단만 할 줄 아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입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손을 들어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몸을 들어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어느 자매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그 교회 일명 아멘 집사가 있어요. 자기 교회 아멘 집사가 있는데 이분이 일반 성인에 비해서 좀 지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아멘.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렇게 웃겼대요. 그러니까 본인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 성도들 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서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이 참 좀 이상해 보이고
좀 그 우수업에 사람들이 막 킥킥거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분이 아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이분의 아멘에는 진심이 있다는 거. 그냥 킥킥거리고 웃을 게 아니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겸손함이 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분의 그 아멘을 보면서 그분의 그 아멘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멘하느냐. 얼마나 아멘하느냐. 내가 비록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100%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아멘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이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나도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서 아멘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아멘을 손 들어 아멘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오순절 개통이 교회에서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는 손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느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 그리고 그곳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을 보십시오.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TV 설교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의 TV 설교 내용을 자세히 봅니다. 그 교회들의 예배 분위기나 이런 걸 잘 봐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 여러분 아멘 하면요 말씀이 살아나는 거. 말씀이 살아나는 거. 아멘 하면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경기도 김포에요. 경포 신도시에 그 아멘 목회를 급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7년 만에 성도수가 1,500명이 된 교회예요. 물론 신도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젊은 어떤 세대들이 많은 사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은 아멘 목회하고 아멘 신앙이었다. 아멘 목회하면. 예. 그래서 막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자 어떻든가 그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고 교회의 전도 열기가 뜨거워지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그럼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왜 침체되느냐? 교회 안에서 아멘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의 소리가. 아멘의 소리가. 그 교회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멘을 한 분이 그래요. 예, 집사님 한 분이 아멘이라는 소리를 외치는 순간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봐요. 아멘 하니까는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내게 뭘 주냐? 담력을 준다는 담력. 담력을 준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멘을 하니까는 내게 새 힘이 생긴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니까 여러분 새 힘이 생긴다고 해요. 아멘의 소리가 너무 커서 뭐 혹시 그거 이상한 데 아닌가? 이단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처음으로 출석한 사람들도 맨 처음 와서 아멘 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좀 이상하지 않는가 하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본인들도 그 속에 들어가게 돼서 같이 아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것 같아요. 이 아멘도 여러분요 전염됩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 가운데 영광 성서 침례교를 가보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아멘을 합니다. 누가 한지 아십니까? 집사님들이 아멘부터 해요.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아멘.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저희 부부가 예배 드리면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가 아멘 교회가 될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날 20세 이상 기독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설문조사는 평신도들이 교회를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직과의 거리, 2위는 목회자의 설교, 3위는 예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어떤 분이 와서 교회를 결정을 할 때 자기 집과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예배의 분위기로 결정을 한다. 저는 이 통계조사를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부담감을 갖게 됐어요. 참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데서 내가 더 많은 연구와 기도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분위기는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도 날고 기고 떠야지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큰 소리를 질러야지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는가?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송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아멘 해야 되고, 말씀을 때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지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은 대로 성경도 믿은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기 때문에 됩니다. 믿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거짓 없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이루어 나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했지만은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약속의 내용에 대한 진실성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진실성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 자체는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말씀에서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용도 신실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할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아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스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스맨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그냥 자기 줏대 없이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약속, 어떤 세상 사람들이 뭔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거짓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여러분 문제가 있나요? 오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예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스맨만 있는 거예요. 예스맨만. 예스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든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여기 보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라는 의미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말씀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상황으로 봤을 땐 자신들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뭐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멘 하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만 있어요. 받는 것도 아멘입니다. 주는 것도 아멘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아멘이고 나가는 것도 아멘입니다. 축복의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해야 되고, 책망하는 말씀에도 우리는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멘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답받는 것도 우리가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그 믿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씨를 뿌리면 아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기대하는 만큼 준다고 했어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얻습니다. 여러분이 좋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 좋지 않는 것을 갖습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면 좋은 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네. 끌어당긴다는 거죠. 좋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땡기면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것을 땡기면 좋지 않은 것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멘의 생활입니다. 아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아멘은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이지. 맨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천지 창조의 시작. 그 천지가 창조되고 그 끝이 멸망할 때도 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이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체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되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날 때 기도했어요. 자녀가 태어났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합니다. 아멘.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고, 믿는 부모님들이 나를 보고 아멘 했단 말이죠. 내가 내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소리내서 아멘하면 축복받는다. 소리내서 아멘하면 응답된다. 소리내서 아멘하면 해결된다. 소리내서 아멘하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내년 올부터 우리가 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뭐예요?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 한구하고 끝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체질적으로 여러분 잘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집사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침묵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백이 있을 때 입술을 못 열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아멘. 바꿔야 돼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지성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감성적인 그리스도로 좀 바뀌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제는 우리 교회 영적인 체질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진짜 우리 심령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뜨겁게 된단 말이에요. 뜨겁게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아멘 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형편이 없는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왜 살아나야 됩니다.